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 교회의 숫자나 성도들의 이 비율보다도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이렇게 축소돼서 하는 그런.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습은 많이 남아 있는데 내용으로 뭐 별로 그렇게 시답지가 않은. 자, 흔히 그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뭐 유럽과 또 북미 지역, 또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죠. 오세아니아, 아시아 중에서는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은 부활절이 연중에서 아주 큰 최대의 명절로 기념을 합니다. 또 뭐 지금은 비록 중국에 이제 거의 흡수가 됐지만 홍콩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정과 부활절이 양대 명절이랍니다. 최고 큰 명절이랍니다. 그리고 이스터데이라고 하는데, 이스터라는 말 자체가 이게 봄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서는 봄방학을 좀 늦게 주죠. 이 부활절 전후로 일주일간을 봄방학으로 그렇게 준답니다. 부활절은 뭐 성금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후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로 드리는데, 토요일 주일 이틀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흘이지? 어떻게 사흘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난해는 태어난 걸로 그 나이로 안 치면서 또 이런 거에는 그 날까지 포함해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사흘 만입니다. 우리 뭐 장례 지낼 때도 그래요. 돌아가신 그날 뭐 12시 근처에 돌아가셨어도 그날을 첫 번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사흘장을 치르죠. 그것처럼 금, 토, 일 해서 오늘이 부활절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크게 기념을 하는가?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신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인데, 크리스마스는 뭐 빨간 옷 입은 산타 날이 돼버렸고, 부활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종교의 종교 행사일 그렇게. 이거 참.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잘 만나질 못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찬양도 우리 옛날 복음성가, 지금 CCM.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그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게 사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부활을 하셨는데, 계속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지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더디 믿는 놈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2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이것을 이제 맞이하러 하긴 그렇고 향품을 바르고 그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간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이 여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 시체도 없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전하더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랑 이제 뛰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천사들까지는 못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분명히 봤어요. 무덤 안에 없는 것을. 자, 근데 이 사람들 뭐 하죠?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면서 자기 동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엠바오가 지금 어느 동네인지는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13절 보면은 25리 되는 1리가 0.38km 정도 되니까 10리면은 한 4km 잡고 25리면은 한 10km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걸어 다니니까 10km면 뭐 차로는 뭐 10분, 20분 거리지만 걸어가야 되니까 한 서너 시간 걸리겠죠. 예. 남자들이 보통 성인이 1시간에 4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10km 정도니까 뭐 넉넉 잡아서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 왜 내려갈까요? 안식일, 이 6월절의 가장 큰 명절 일주일간 중에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쟤들 만나고 곧 지난 거니까 보통 명절 새로 예루살렘에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죠? 끝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아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거리예요. 한 3시간 정도 걸어갈 그런 거리입니다. 자, 두 제자라고 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다. 근데 글로바가 누군가 잘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 아까 알페오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명절 지내고 같은 거리로 가는 걸로 봐서 가족이지 않을까. 이 두 사람이 가족이지 않을까. 근데 보통 아들만 돼도 이름을 따로 기입을 해요. 형제나 남자들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글로바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부인이지 않을까. 부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생전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기억도 안 하고 이 누가복음에만 해도 9장 22절, 18장 32절, 33절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도 분명히 다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자,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 글로바라고 성도 안 쓰고 그냥 이게 왜 아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글로바라는 것이 헬라어로 클라우파, 이게 누구누구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바라는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알표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글로바라고 하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제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같이 가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니들 가면서 계속 뭐라고 말들 하던데 무슨 말 하면서 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가는 방향 보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일을 모르냐? 큰 사건이 일어나면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 하면서 좀 이렇게 핀잔 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 글로바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이렇게 안 겁니다. 말도 잘하고, 기적도 많이 행하신 선지자셨는데, 사람들이, 이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말은 슬픈 빚을 띠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꼭다운 인생이 정말 말도 잘하시고 기적도 잘 베푸시는 분인데 실패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 자기 생각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 말은 속량을 하는 것이 자기 육신에 채워줄 것을 속량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 못 살아나겠지 이젠. 근데 어떤 여자들이 와갖고 살아났다네? 그게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어. 얼마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생전에 그렇게 반절히 말했으면은 죽은 사람 보고 살아났다 그러니 그 사람들 쳐다봐도 안쓰럽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가끔 제가 설교 중에나 어떤 찬양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막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는가 보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은혜 받아서 저렇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나 보다. 얘기 들어보면 지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러고 울더라고요. 예수님을 잘못 만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건 맞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 나중에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보게 되었는가?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더 기가 막힌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클라테오라는 말이 눈이 가려진다라는 그 단어의 그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이게 딱 고정되어서 안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죠? 내 생각이 딱 고정돼서 변화된 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말,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실체를 못 봅니다. 항상 꼬맹이였던 사람은 지금도 꼬맹인 줄 알아요. 나보다 더 큰데. 우리 고정관념이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인데 이 오빠가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갖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죽을 지경에.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빨리 안 가고 딴 데 좀 돌아서 뻥뺑 돌아서 가셨네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마르다가 마리아는 삐졌는지 잘 와보지도 않고 마르다는 쫓아와갖고 예수님한테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아니라 내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겠죠.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서 계셔서 우리와 만나고 오셔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만문을 두드리시고 너희가 걱정하는 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으로 눈이 가려져서 못 봐요. 그 하는 말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 직 안에 선지자의 직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하여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들의 고정관념으로 보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면은 빨리 갈 길 더 돌아가잖아요. 거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끝내 가다가 진짜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보고 믿으시면 됩니다. 보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이 실 리가 없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봤는데. 예수님이 실 리가 없지. 얼마나 내가 가슴이 찢어지게 여기 피 흘리고 막 그걸 내가 얼마나 저비에서 그러고 봤는데. 그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믿던 모든 근간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터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쓰러운 여자들을 어떡하냐. 또 예수님 시체는 또 누가 갖고 간 거야 도대체가. 오히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더 근심입니다. 그 시체를,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갖고 간 거. 이게 더,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게 더 근심과 걱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죽음의 권세가 최고로 무서운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무섭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왜 잘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좋은 거 막 하고 싶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그 두려움을 깜짝 막 놀라는 일 막 그래도 아우 놀라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뭐 아유 난 뭐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 한 개도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우 죽을 뻔했네요.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죽음 무서워요.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그런 생활 행동 강령으로서 어떤 자문으로서 믿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내 육신과 내 주변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미련하고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노에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미련하다, 미련이라는 말이 마음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이게 지나간 것도 계속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걸 미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하고 원래 원어의 말하고 다릅니다. 원어에서 미련하다라는 그 말에는 아노에토이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따라서 막 처음에 이제 금요철야 기도회 같은 데 가보면 막 큰 교회인데도요, 지하실에서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의자 없이 이런 바닥에 방석만 있고 막 불 꺼놓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데서 제가 하는 기억이 나는데 뭐 천국인을 치소서, 그 찬양이 어떻게 뭐 어렸을 때도 한글도 모르니까 왜 천국 백성을 때리라고 그러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가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기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도장인자 하잖아요. 천국의 도장을 나한테 찍어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그래요. 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왜 들으려고도 안 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갖다 붙이고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부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시골 같은 데도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교회만 눈에 띄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우리 어떤 제 안마 하시는 형제분 같은 거 그거 보면 안마 실수 같은 그런 것만 눈에 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보는지 아시겠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거 이해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맨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여지껏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 길은 실패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에 맞게 고쳐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주님 뜻에 맞게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던 모든 것, 그 근원이 이 죽음의 권세인데 주님은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고 또 그 희망,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세상에게 넓게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